대한독립 만세 3차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지개도 피고 이러면서 잠이 다 깰 수 있습니다. 자, 애국은 내 마음부터 하는 거예요. 정신부터. 자, 어머니 3.1절 대한독립 만세 해야죠? 네, 엄마가 하래요. 자, 다 같이 누가 제일 크게 하나 보겠습니다. 고집사님. 자, 크게 합니다. 시작.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모든 영광 받으시게 드립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제3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각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저희들이 감사드릴 것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한 이 나라를 독립의 기치로 끝까지 존재케 해주신 순국 선열들의 그 높으신 뜻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심입니다. 저희들이 이 나라를 앞으로 더더욱 더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순국 선열들의 그 큰 뜻을 끝까지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의 선한 뜻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에 더 이상의 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고할 것인데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여라 라는 그 큰 뜻들을 마음판에 아로 새겨 저희들이 기도 생활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려다가 또 차가워졌어요, 그렇죠? 그저께는 영하 1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살짝 갔는데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건 어제 우리 또 전도사님 조카분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먼 길을 양희정 어르신이 같이 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동행을 하셨어요. 손녀 딸 축하해 준다고.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약간 걱정을 하긴 했지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대절한 차로 막 이동을 하시는 그런 열정을 보고 괜찮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잘 돌아오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 생활에 대한 그 교훈이에요.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들 기도에 대한 응답 받으시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뿌리치시지 못할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독을 했더랬는데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 장이.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장은 있죠. 믿음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콕콕콕 집이고 그 다음에 창세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전부 다 나열해 가면서 그때 그 사건이 믿음으로 인한 사건이다 라고 콕 집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니까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계시면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입으로 되뇌이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선 무엇을 원하실까? 즉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게 응답받는 것인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부터 우선 먼저 알아야 돼요. 사실은 나머지는 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드리고자 하세요. 그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난 니네들 아버지야 이 얘기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 거 아니? 내가 니네들을 만드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즉 창조주라는 얘기죠. 창조주.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뭔가를 주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선물을 우선 먼저 받게 됐는데 복과 생명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거기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적고 있어요. 두 번째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냐면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받은 믿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 믿음장 했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확실한 믿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들음으로써 나는 그 믿음들이 더 확실해져서 나중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응답도 받게 되죠.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막 입으로 되뇌이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그 나라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인간이 하나님과 그 나라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열쇠여 통로의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함축해서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교훈 속에서도 사도들의 교훈 속에서도 수없이 믿으라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적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있는 이 믿음과 좀 전에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마치 이렇게
돌 있죠, 돌. 돌을 깎고 다듬어서 보석, 옥돌을 만드는 것처럼 갈고 닦아야지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심기에 불을 지피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 믿음을 활활 타오르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우리 존재, 우리 인간들인데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과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기적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를 하셔서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랑 달라요. 왜 다르냐면 세상 나라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는 상생의 섭리예요.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종끼리,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상생의 섭리예요. 그리고 인간과 다른 이종, 뭐 식물이니 동물이니 자연환경과는 공생의 섭리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있죠. 그러한 상생과 공생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도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업과 나라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세요. 네, 그래서 선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도 유업으로 물려주셨고 또한 믿음도 주셨고 또한 또 뭐예요? 하나님 자신도 내어주신 거예요. 왜? 독생자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세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속자라는 표현이죠. 나라의 모든 권세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독생자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싹 그냥 없이 해주신 분이 바로 그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언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늘상 외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이 문구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리고는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 근세를 전부 다 취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즉 지금도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나라에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로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축복자다. 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다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또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 이 성령님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분이 아니라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런 분을 우리 마음과 삶에 주셨다는 거죠.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니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부활 직후에 일어난 사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계신 곳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뭘 내보이셨다고?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십니다. 왜? 내가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다. 예수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와 사도들로 다 변하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1절부터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오늘 보면 말씀이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보면 주님께서는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선 구하라. 두 번째 해수 그릇이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구하라. 따라해보세요. 구하라.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 두드리시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이 두드리시면 돼. 뭐 한다고? 우선 첫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찾두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이 구하세요는 어떤 뜻이냐면 우선 먼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나라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맨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제일 첫 부분에 하나님의 뜻과 의와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구한다라는 것은 있죠. 나한테 없는 것을 인식을 하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걸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랬죠. 정욕에 쓰려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못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필히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믿음이 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가 하나님께 아뢰 때 해야 될 게 많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죠?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죠? 그렇듯 전제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해수어르신 첫째 구하라, 둘째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드리라. 찾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찾으세요예요. 이 찾으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어에서 얘기하는 그 찾으라고 조금 틀려. 그 어원 속에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그런 속뜻이 있어요.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찾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호소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해야 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하란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의 종이 있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종을 보내요. 그래서 그 종이 그 하란으로 출발을 하면서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예. 원래 전체의 구절이래요. 그가 이르되, 종이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여호와한테 이 종도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찾아도 무엇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무엇을 찾느냐 아주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진리를 찾는 대신에 무엇을 찾아요? 자기 신앙의 도취가 되어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고 즉 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교만한, 나 잘났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주 교만한 기도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자기네들 전통 지키는 걸 더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예수님께 과거의 그 전통을 꺼내 거들먹거리면서 왜 손은 안 씻고 밥을 먹냐는 거죠. 그리고 왜 세리들과는 왜 어울리느냐는 거. 별의별 트집을 다 잡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또 그리스도의 은혜도 외면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선물로 준다는 그 구원도 거저 주는 그 선물도 받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죠. 시편의 기자는 있죠. 110편 2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해수그릇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어떻다고? 복이 있다. 복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